그동안 룻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룻, 보아스라는 이 네 사람의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사람이 그동안 이 성경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서게 되면 세상을 떠나버린 엘리멜렉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이 한 무대에 함께 등장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3장 본문 가만히 읽어 가다가 보면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뭔가 야릇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야한 이야기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책과 비디오로 야한 거 찾지 마시고 성경만 읽어도 충분히 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선정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생존의 처절한 문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건 도전, 그리고 은혜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성경은 담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3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2번 내지 3번으로 나눠서 할까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때가 있잖아요. 함께 붙여 놓아야 더 잘 이해가 되고 함께 먹어야 더 맛있는 음식처럼 따로 뗄 수도 있지만 떼버리면 그 맛이 없어지는, 그래서 3장 전체를 오늘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4가지 주제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하죠. 네가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3장의 시작입니다. 원래 이 룻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더 많은 떡을 가지면, 더 많은 곡식을 가지면 내 삶은 안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풍성한 떡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만 얻으면 내 삶은 얼마든지 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떡을 찾아서 이방 나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이방의 며느리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은 떡과 양식을 구하러 떠난 그 길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홀로 된 나오미 자신도 안식할 곳이 없었고 또 홀로 된 며느리들에게도 안식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들을 안식할 수 있도록 채워줄 능력도 나오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결국 이것밖에 없었죠. 나는 너희에게 위로를 줄 수 없다. 평안을 줄 수 없다. 안식을 줄 수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풍요함도 줄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채워줄 수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 인생 살아라. 나를 떠나 너희들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채우며 살아라. 이게 1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오미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발견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의지할 곳, 안식할 곳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불법이 판치는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 어느 누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삼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목숨을 잃을지, 어디에서 아내를 잃을지, 어디에서 내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불안한 시대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그가 바로 우리의 친족이다
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깨달으면서부터 그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 밖에서 양식만 가지면 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나오미가 믿음의 백성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안식할 곳을 얻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배를 채우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을 짓밟고 남의 인격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누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세상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보아스로 인하여 나오미가 소망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복의 통로이자 소망의 통로인 거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갈 길을 가라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따라 하십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구하여, 내가 너를 복되게.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은 나오미가 홀로 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수혜자는 룻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라고 말했던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없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했던 나오미가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것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딴 사람도 그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그 복의 통로로 남에게 복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나오미가 말하는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비어있는 룻의 인생에 의지할 곳이 없고 채워줄 것이 없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의 삶에 어떤 사람을 통해 그의 인생을 채워주기를 원했던 거죠. 나오미는 이 일을 위해 마음속으로 보아스라는 인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네가 이삭을 주울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삭 주었는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부자가 아니냐. 그 부자한테만 잘 보이면 우리 인생 팔자 편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면요, 마치 부자, 영감, 홀로 된 싱글에게 젊은 과부 며느리를 시집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한탕 잘해 먹고 살려고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미인계를 써가지고 남자를 홀리려고 하는 이야기처럼 이 성경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이런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의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족이 있는데 만약 그 가정의 가장이 세상을 떠나고 말면 그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말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사사시대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나를 채우려고 하는 시대가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쳐먹을 땅이 없고 일할 터전이 없는 밭이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퉁이의 곡식을 다 베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매몰차게 다 거두어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터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자원을 남겨두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단순히 곡식만이 아니라 나무의 열매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보호자, 부양자, 안전하게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들의 삶의 보호자와 위로자와 부양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요, 적자 생존의 세상입니다. 약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요, 가지지 못해도, 타고난 능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에 나눠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는 말하지만 성경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는 삶의 여지가 있죠. 모퉁이를 찾아가면 남아있는 벼가 있고요, 곡식이 있고요, 나무를 찾아가고 나무를 찾아가면 아직도 떨지 않고 남아있는 과일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다가 내 뜻도 아니고 누가 잘못해서도 아니라 내 삶의 보호자와 위로자가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인생에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회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능력 있을 때 이야기죠. 얼마든지 나는 세상 살 수 있다, 건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건강 잃어보십시오, 능력 잃어보십시오, 여건 잃어보십시오. 여러분,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내 삶의 근거, 소망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퉁이를 남기는 사람, 가지를 다 떨지 않는 사람, 이삭을 다 줍지 않는 사람, 남의 인생을 내 인생인 것처럼 책임지고 떠안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룻과 같은 형편에 있다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살아갈 여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깃들일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 모든 사람을 책임져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밭의 중앙자리는 여러분, 내가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모퉁이는 남겨라. 의도적인 이삭 남기기. 여러분, 지난주 설교 이후로 혹시라도 뭔 계획이 서셨습니까? 뭔가 실천하기 위한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마음의 결심이 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의도적인 이삭 남기기의 삶이 있어야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요, 그게 소망 없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손을 붙들고 결심하십시다. 의도적인 이삭 남기기에 동참하십시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소망 없던 나오미의 삶, 비어진 나오미의 삶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유일한 소망과 안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 안식할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일을 위해 준비합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보아스 외에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4장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그 사람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호칭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 아무개가 아니라 좀 더 먼 보아스를 마음에 둔 것은 친족 서열의 우선순위보다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선한 은혜를 베풀 사람인가를 생각한 것이겠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라는 말처럼 아무리 관계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까워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위인이 못 돼. 그러니 아마 보아스는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게 바로 나오미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 일을 위해서 보아스의 어떤 동선을 이미 다 파악하고 그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표현에 우리 모두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이거 왜 하는 일입니까? 안식할 곳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내 삶의 안식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기워져서 은혜로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할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옛날 옷 벗어버려라. 그리고 목욕을 해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의복을 입어라. 너의 아픈 모든 과거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살던 그때의 옷 벗어버려라. 땀내나고 먼지 구덩이인 너의 몸을 씻어라. 그리고 향기를 드러내어라.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과부의 옷을 벗고 부끄러움의 옷을 벗고 실패와 좌절의 옷을 벗고 말씀 속에 있는 이 소망의 옷을 네가 입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지시는 어떤 점에서 보면 한 남자를 맞아들이기 위한 여인의 신부 치장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 전체 안에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라는 말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더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앞으로 계속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윗의 왕국에 사단이 회방할 거리를 준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아이를 치셔서 병들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잘못한 것은 나인데 왜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요, 철야 기도고요, 금식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며 철야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몸이 상할까 봐 여러분 그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을 걸 갖다 놓아도 먹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 속에 깊이 들어가서 회개의 마음으로, 참회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염려하는 거죠. 저러다가 왕이 상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정말로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이 두려웠습니다.
애가 병들었다고 말할 때도 왕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왕이 얼마나 낙심할까. 그런데 수군거리는 신하를 보고 다윗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따라하십시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죄를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야하며 금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할 때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음과 방불한 사람입니다. 낮아진 자세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떤 일이 실행되고 나자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내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 처절한 기도, 낮아짐의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전환점에 다윗의 행한 일이 무엇이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 입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내용을 룻의 이야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룻은 지금 단순히 신부 치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룻이 하고 있는 이 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지시한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전의 너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 남편을 잃어버린 그 상처, 네 동족을 떠나 남의 땅에 와서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껏해 이삭 좀 더 주워가지고 사는 인생, 내 평생 시어머니 복양하면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는 소망 없는 인생에서부터 이제는 안식할 곳이 있는 새로운 삶이 가능한, 이삭 줍기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 새 삶을 도전하기 위한 그 전환점에 그는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의복을 입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룻이 행했던, 다윗이 행했던 이 의식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온 내 삶, 내가 경험한 인생은 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내가 미래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어쩌면 현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봐야 뭐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새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마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룻에게 나타나 지금 이 씻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룻에게 나타나 한 말씀을 딱 하셨다면 저는 성경 구절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넉넉고 감 떨어지는 나무 밑에 앉아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씻고 바르고 갈아입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 세 번째 주제는요, 이 준비 다음에 실행이죠. 간절한 기도, 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네 번째 마지막 행동은 이겁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잠자고 있는 그 이불을 들고 들어가 같이 누워라. 이거 굉장히 야한 이야기 아닙니까? 때로는 굉장히 대담한 이야기고요, 무모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보아스가 이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간 거야? 당장 나가! 라고 말을 한다면요, 룻은 다시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걸고 미래를 걸고 최소한의 내 삶의 안전을 담보로 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룻은 의심 없이, 거부 없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덮고 누웠던 이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불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처럼 욕 깔고 이불 덮는 이런 거주 문화가 일단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보아스가 자고 있는 곳이 집안이 아니라 들판에 노젓가리 옆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식 문화에 근거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겉옷을 잠잘 때는 덮고 자는 이불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누군가가 너에게 돈을 빌려가거나 물건을 빌려갔는데 못 갚아서 뭔가를 전당 잡아야 될 일이 생기거든 그의 겉옷을 맡을 수는 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가 덮고 잘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 사람들의 복식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아스가 덮고 자는 이불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그의 외투였을 것이고 그 겉옷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저 자기 몸뚱아리 하나 덮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불 사이에 누군가의 발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자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자다가 깬 보아스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냐? 룻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말 자체로만 말하면 마치 삶의 어떤 성욕을 채우지 못한 여인, 아니면 남자 하나 어떻게 딱 낚아가지고 내 인생의 안전을 추구하려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룻은요, 시어머니가 이 말을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을 책임질 사람, 우리의 보호자와 울타리, 가장이 사라졌을 때 율법이 명령하는 그대로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가진, 율법적 의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룻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 하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갔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보아스가 했던 말을 기억나게 만들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알지 못하는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 하인에게 묻죠. 이 여인은 누구냐? 나오미를 따라 돌아온 며느리, 모압 여인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받았던 바로 그 여인. 그의 삶의 행실이 너무 귀해 보여가지고 여러분,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축복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가 했던 말이에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얼마를 그저 나눠주는 것으로 은혜를 베푸는 데 멈추지 말고 당신의 인생이 내 삶 전체를 아예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구절은 굉장히 밋밋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두 가지의 근거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율법이고, 또 하나는 당신의 축복, 말로만 하지 말고 책임지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이게 룻의 지혜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상한 청혼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청혼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 시대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지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합니다. 젊은 여자가 나이든 남자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농장 일꾼도 되지 못하는 여인이 농장 주인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약속의 백성에게 청혼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청혼은요, 절대 객관적으로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청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룻과 보아스의 모습은 실제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청혼 행위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고 있는 기도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스라는 대답을 얻어야 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행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근거한 무슨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와 여러분 뻔뻔스럽게 또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 이 룻은 바로 오늘의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보아스는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이 룻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말을 신실하게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이 이방 여인을 보면서 보아스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존경심, 정말 귀한 여자다 라는 마음이 들어 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10절,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만 보면 보아스는 지금 룻이 두 가지 인애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애가 뭡니까?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나야 부자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많은 것 중에 일부를 좀 내어서 너처럼 없는 사람 베풀었다고 해도 내 인생에 문제될 것 없다, 티날 것 없다, 큰 손해 볼 것 없다. 그런데 너는 네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 가진 소유 얼마를 내준다든지 용돈 얼마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멋대로 살 수 있는 네 인생을 포기하고 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여기까지 왔으니 내 희생 헌신보다 너의 희생과 헌신이 훨씬 더 크다. 이게 보아스가 인정하는 룻의 첫 번째 인애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야기하죠. 두 번째 인애가 첫 번째 인애보다 더 크다. 그게 뭐냐? 네가 만약에 네 인생에 안식할 곳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너는 분명 젊은 사람을 찾아가야 마땅하다. 네 인생 전체 네가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봐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네가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길인데, 아마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하면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따르지 않고 네 자체의 삶만을 생각한다면 젊은 사람을 따라야 하는데, 네가 나이 많은 나를 찾아온 것은 네가 정말 약속의 말씀, 내 삶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까운 친족이라는 그 제안을, 다시 말해 발을 묶고 뛰는 것처럼, 손을 묶고 일을 하는 것처럼, 차 떼고 포 떼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직 말씀의 매임을 받아 네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는 두 번째 인애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성경 11절은 말하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따라하십시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룻기 2장 1절에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일컬어 유력한 남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력한 남자, 이시하일. 그런데 여러분, 그 유력한 남자인 보아스가 지금 룻을 두고 에셋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31장은 이것을 현숙한이라고 번역을 하죠.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번역하면 유력한 남자 보아스가 유력한 여자라고 룻을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자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선남, 선녀. 너무 잘 어울리고 아름다운 커플을 볼 때 우리는 선남, 선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룻기는요, 하나의 문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보아스와 룻이 선남, 선녀로 이시하일과 에셋하일로 짝이 맞는 두 사람, 유력한 남자와 유력한 여자의 만남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가 이런 평가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말을 다 따라하기에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야 내가 예전에는 정말로 베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방 여인을 통하여 맞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내게 있는 거지. 그가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져야 할 짐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준 이내 그 은혜를 그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책임을 질 거다. 그런데 내게는 문제가 있다. 나보다 우선순위가 앞서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가 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는 보증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되어줍니다. 6번. 얼마의 분량을 되어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나누어 준 이 보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 그 시대의 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 또는 늦은 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여자가 이 타작마당에 왔다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으니까 아마 이삭 죽기 했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줄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페이크 안전장치로 아마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보리가 너만을 위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시어머니에게 꼭 가져다 보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또 다른 하나의 징표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는 것은 내가 내 말을 지키겠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룻의 손에 곡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비어진 그의 인생에 곡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채우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룻의 손에 들려진 이 보리는 어떤 면에서 성찬식의 떡과 잔처럼 보아스가 그의 인생을 책임질 것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날 밤 보아스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젊은 여자가 기름 냄새 솔솔 풍기면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분 냄새를 솔솔 풍기면서 옆에 들어와서 내 옷을 함께 덮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룻이 잠을 잤을까요?
아마 그도 잠을 설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밤 잠을 설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그 일을 하도록 내어보낸 나오미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무슨 일이 있을까? 계획대로 되었을까? 그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룻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질문이 뭡니까? 딸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아, 너는 누구냐? 보아스가 룻에게 물었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오는 룻에게 너는 누구냐? 그런데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는 룻에게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몰라서 물은 걸까요? 이 문을 나설 때에 너는 과부였다.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 꿈 가지고 기대 가지고 나서는 것뿐이었다. 실패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너는 과연 누구냐? 이 문을 열고 다시 내 인생으로 들어오는 너는 과연 누구냐? 안식할 곳을 얻은 사람이냐? 여전히 안식할 곳이 없는 사람이냐?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전히 옛날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언저리에서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살면, 먹고 살만한 인생만 살아가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그저 과부의 옷을 입고 죽음의 옷을 입고 슬픔의 옷을 입고 소망 없는 옷을 입고 인생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뭐,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안식할 곳을 얻어 은혜의 이부자리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 약속을 받고 약속의 징표를 받고 인생이 새로워질 것에 대한 보장을 얻은 사람이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꿈만 꾸고 있는 사람입니까? 징표를 가진 사람입니까? 은혜의 이부자리 밑에 들어가 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엎드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삭이나 주워 먹으려고 바라보는 부자일 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를 갈망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안식할 곳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남편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도록 은혜의 이부자리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룻은 밤사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지겠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 뭔가를 시도해야 했었지만 이제는 보아스가 일할 때에다.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18절 말하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 사람만이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뭘 기다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뭔가를 요청하고 나서야 예스 또는 노라는 대답을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줄 걸 기대하고 있지만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에게 가부간의 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으로만 품고 있고 나 혼자만 기대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인에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룻기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인애, 자비, 사랑, 은혜 여러 가지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 자체를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서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헤세드. 헤세드. 이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베푸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룻 말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멸망받아야 할 소돔성,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곳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에 그런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형을 만나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갔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이 많은 소유와 이 많은 가족을 거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헤세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떠날 때 하늘의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채워짐의 역사, 야곱은 이것을 헤세드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여러분 또 주인 아줌마의 이상한 모함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전함을 지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옥 맡은 관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혜를 성경은 헤세드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헤세드입니까? 꿈꾼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베풀어지는 은혜, 요셉은 이것을 헤세드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헤세드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 때 그는 죽음과 같은 삶에서 소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내가 룻에게, 며느리에게, 홀로 된 젊은 과부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나오미도 깨닫게 된 겁니다. 헤세드를 발견하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 기서를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헤세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룻은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위로자가 되어주기 위해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헤세드였죠. 오늘 3장에 넘어오면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라고 말했던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 근거해 그에게 기회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나오미가 룻에게 베푼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미 보아스, 유력한 자가 소망 없는, 아무 삶의 보호자가 없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죠. 이삭을 죽게 해라, 물을 마시게 해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이 일꾼들이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멀리 떨어져서 죽지 말고 바짝 따라붙어서 여기 곡식단 묶을 때 떨어지는 거 네가 다 주어라. 그것도 부족해서 뽑아놓은 거, 걷어놓은 거 좀 뽑아서 버려라. 죽게 해라.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헤세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안에서는 젊은 사람 따지지 않고 늙은 사람에게라도 약속의 말씀 때문에 말씀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나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룻 네가 보아스 나에게 베푼 헤세드이다. 여러분, 이러므로 말미암아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룻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먹고 살 길이 없었던 나오미와 룻은요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의 근거에 사람이 베푸는 헤세드 안에서 삶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헤세드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모압 땅 바라보고 내 자본금 다 챙겨서 뭔가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세상에 나가 계십니까? 헤세드의 자리입니까? 헤세드 없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슬픔의 상복, 소망 없는 상복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말씀으로 씻어지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기름으로 내 몸을 바르고 하나님의 새로운 초청의 옷을 입고 은혜의 이부자리를 들추고 들어가고 계십니까? 밭에서 이삭을 줍고 계십니까? 이불을 들추고 그 안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아들은 정말 모렴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은혜의 이불 그 안에 내 인생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꾸역꾸역 기어 들어와 그래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 이불 들추고 발을 들이밀었더니 아버지가 그의 은혜의 이불로 옷으로 날개로 그를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새 인생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합니다.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는 내 이불 안에 사람 아니야. 너는 내 밥상에서 먹을 사람이 아니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 몸을 못 덮으면 발이라도 덮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이라는 이불을 꾸역꾸역 들추고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딸을 낳았는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그저 병이 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상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딸을 일생 동안 데리고 사는 것은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상복을 입고 사는 것처럼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옷 아니었겠습니까? 인생의 옷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혜의 이불을 들추고 들어갔을 때 주님은 그 옷을 상쾌한 옷으로 떳떳한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자랑스러운 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가까이 가실 때에 길가에서 구걸하던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의 입을 좀 들이밀어 보려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이불에 너 같은 인간은 못 들어간다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자꾸만 그를 그 이불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살 길이 거기에 있다고. 내 소망은 저 예수님의 은혜의 옷자락 안에 있다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의 은혜의 이불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그의 눈이 떠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옷을 입고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앞을 보고 노동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새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간들 여러분 인생 품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저리에 와서 이삭 줍기 하지 말고 은혜의 이불 발치 들고 여러분 꾸역꾸역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아니요, 너 같은 사람이라도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러워도 오라고, 수고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 다 오라고.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거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약속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었고 그 소망 안에 실행을 통해 헤세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하고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불발치를 드는 수고를 통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헤세드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책임지시는 은혜, 헤세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아스처럼, 룻처럼, 나오미처럼 헤세드를 베풀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돈이 있었으니까 돈으로 베풀었습니다. 룻은요, 젊음이 있고 노동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으로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는요, 여러분 일할 만한 노동도 못해서 며느리하고 이삭 줍기도 못 나갈 정도로 늙은 여인이었어요.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의 희미한 믿음 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소망 없던, 젊음만 가지고 있었던 자기 며느리에게 말씀 안에서의 소망을 일깨워주고 새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나오미가 베푼 헤세드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삭 주워 먹고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로가 안식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헤세드입니다. 성도들끼리 세상 삶을 살면서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베풀 수 있는 만큼 헤세드를 베푸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고로 키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커야죠. 은혜의 마음이 넓어야죠. 베풀고 나누는 중에 사람을 살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